여러분 5월 달은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과 관련되어진 가족들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가족이 있다. 네, 그래요. 여기에 있는 그리고 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혈연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1년 전에 가족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역시 마치 마트에서 공산품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를 출산하는 건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이고요. 낳고 보니까 내 자식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인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시더라는 거죠. 태어나기까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부모의 혈통을 잇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요. 그리고 그 영향은요, 좋은 영향이기를 서로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좋은 자녀 되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이세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싶을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나 때문에 집안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괜찮은 가정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소란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좋아지길 바랄 겁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자녀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일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다소 자극적이기도 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야, 너무, 야,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요, 굉장히 두렵기까지 해요. 잠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든 성경은요, 간결하면서도 날카롭고 표현이 짧은 그런 구절구절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승전결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스토리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속에 우리에게 그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짧은 명언집 혹은 격언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모 공경에 대한 짧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11절을 읽고 17절을 읽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끔찍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용의 핵심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지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저주가 내려질 거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30장 11절은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는지 끔찍한 저주를 당하게 될 텐데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요.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서워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독수리에게 먹히는 겁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렇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라고 두려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비를 조롱한다라고 할 때 이 조롱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를 살펴보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대하는 태도, 불순종하는 태도는 결국 저주받을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요, 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는 일,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죽은 몸은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눈알이 패이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든 어떤 통증이나 자극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 그려지는 상상되어지는 장면은 끔찍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죽어서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살아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살아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 잘 준비되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진심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되어야 하고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의 진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빠 혹은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이 정말 무흠하고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흠이 있고요. 약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라면, 그래서요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반하는 대로 교훈을 가르쳐 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거예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신앙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민할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엄마, 아빠, 부모님은요,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아빠랑 엄마랑 시간을 좀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교회를 나와야 하나요? 교회에 나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면 꼭 주일이 아니어도 말 안 들어요. 어차피 주일이 아니어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고민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짓도록 부추기는 부모님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범죄 가운데로 막 내보내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안 좋다기보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범죄하는 일은 아닌데 그냥 싫은 거예요. 죄 짓는 일은 아닌데 그냥 귀찮거나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안 맞는 거죠. 엄마는 내가 아니고 나는 아빠가 아니고 아빠는 엄마가 아니니까 서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나도 내 생각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닌 엄마와 완벽하게 일치하기란 쉽지 않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 관계라고 하면 나랑 안 맞으면 등 돌리고 안 만나면 돼요. 근데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눈 뜨면서 만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볼 수 없어요. 물론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그냥 쌩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평생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게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관계는 그냥 딱 끊어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때 걔랑 그러지 말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보다 더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고 눈을 감기까지 그것이 가슴 한켠에 아련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게 혈연으로 묶여져 있고 그렇게 만나게 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다고 또 안 맞는다고 그냥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 다름 속에서요, 부정적인 싹이 자라면 미움이 돼요. 왜 이러지? 왜 맨날 나한테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야? 왜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미움이 돼요. 그래서 싫은 거고요.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짜증만 나고 그러면 부모님에게 말씀에 공경하거나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경이나 순종은커녕 말을 섞는 것도 짜증날 수 있는 거죠. 말을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내어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요, 부모님의 자격을 따져보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로서 자격이 충분해. 그러니까 공경해야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무슨 부모님이 저래. 자격 미달이야. 난 순종하지 않을래.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그래 공경하자 혹은 순종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요 그냥 부모님이에요. 내가 좋든지 싫든지 혈연이에요. 운명 공동체라고요. 부모는 부모다운 행동을 보여서 공경받는 자격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경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부모 공경의 동기가 연민, 동정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이제 철들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우리 엄마 참 안쓰러워. 우리 아빠 참 힘겹게 산다.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래, 그러니까 공경해 드려야지.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해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연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마치 적선하듯이 그래, 순종 한번 해드릴까? 이번에 그냥 말 한번 들어줄까?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좋든 싫든 부모님이에요. 한번 해주지, 이번엔 그렇게 해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올바른 동기에서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자녀 되는 것인가? 먼저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혹시 있나요?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요. 내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젠가 깨달아질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깨달아질 날이 올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했구나. 언젠가 깨달아질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 안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언젠가 정말 내 엄마 아빠 부모님은 나를 위해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 틀림없었어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거거든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가르쳐 주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님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어색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야 돼요. 그렇게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등 돌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가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만나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고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결코 우리를 한 번도 등 돌려서 배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부모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 없는 너희를 많이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부모를 깊이 사랑하고 많이 공경하라. 그 말에 순종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잘 바뀌든가요? 잘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잔소리로 여기잖아요.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도 십수년 동안 살아온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한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거친 바람 맞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지금의 부모님이 계신 거거든요. 지금도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내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라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인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더 할지도 모릅니다.
의견이 충돌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한순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엄마 아빠를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부모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고요, 높여 드리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볼 때 단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을 있게 했고 여러분들을 길러내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것이 단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엄마 아빠의 인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길러내려고 하는 열심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길러낸 힘이었다고요. 그러니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장점을 더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상처보다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만일 단점이 보여지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요. 장점이 보인다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 많이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해 드리고, 그리고 비록 단점이 보일지 모르지만 높여 드리고 마음으로 무시하지 말고요, 존중하고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녀로 살아갈 때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자녀 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가정 되길 원하십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시거든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활짝 웃으실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때문에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녀가 되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도구가 되는 기독 청소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